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빚으신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에 산상 설교를 시작했는데 산상수훈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13주 가량 될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저 삶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거야 라는 예수님의 감탄과도 같은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먼, 어쩌면 전혀 다른, 혹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다,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며 또한 주목받는 이들이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서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또 슬퍼하는 이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들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며 내가 슬퍼하며 내가 세상에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세 개의 복에 대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8개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팔복은 3개씩 해서 묶여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11절, 12절의 말씀이 팔복에는 속하지 않는 말씀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선포가 11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 아니라 9가지 복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3가지 복, 그 가운데 3가지 복, 그리고 마지막 끝에 3가지 복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3가지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입장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 나눌 3가지 복은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들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 복은 그들이,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묶음은 의에 줄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성품, 3가지 성품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입혀주시는 옷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죠. 의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서 체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2장 13절을 이렇게 2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번역된 것이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것, 이것이 옳은 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관계와 관련돼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에게 담보로 잡은 겉옷을 돌려준다는 것은 겉옷은 히브리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겉옷이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겉옷이 없이 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과도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담보물로 겉옷을 잡더라도 밤이 되면 다시금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돌려주면 무엇으로 보증을 삼겠습니까? 담보물을 돌려준다는 건 다시 내가 빌려줬던 어떤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그들을 돌아보아서 겉옷을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세상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슬퍼하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상에서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그러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또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세상과 올바른 관계로,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의롭게 세워지는 그 날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늘 약자들에 대한 돌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에도 체다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는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대한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묶여진 이들, 나와 묶인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행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 의롭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불편한 일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에 눈 감고 그저 내 삶만 잘 살아내면, 내 삶만 문제없이 잘 풀리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불편해해야 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이웃과 깨어진 관계에 불편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갈망했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은 의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갈망은 좋은 집, 좋은 차, 더 많은 부, 안정적인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을 막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참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각 단어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각 단어들을 히브리어와 대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자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를 하면서 수없이 나눴었죠. 헤세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이 헤세드가 바로 자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통 가족에게 베풉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고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나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고쳐주러,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과 부딪히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왜 물으십니까?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 손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다라고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옷 내 귀퉁이에 옷술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이 옷술을 아무나 손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을 받고 손을 대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문헌에 어떤 성경 연구를 보면 1세기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옷술을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옷솔에 허락 없이 손댄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지금 부정한 상태여서 그 누구와도 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옷슬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옷술을 만지는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헷세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헷세드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헷세드는 무엇인가 갖추어서 받게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헷세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비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헷세드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헷세드를 행할 그 어떤 선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은 우리에게 잘 들지 않습니다. 내 몫을 찾게 되고 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 노력의 대가를 찾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그러니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비를 먼저 맛본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자비를 내뿜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들이마셨으니 숨을 내뱉으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행한 자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이 호흡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비로운 자에게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자비를 받아 누리고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런 죄가 없어서 백지처럼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면의 동기와 외적인 행위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치한 사람.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가족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온전한 나로 있을 때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가면을 쓰고 우리의 내면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분만 보는 순수함.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순수한 마음으로 선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만들 수가 없다는 문제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동기는 수없이 여러 가지로 뒤엉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동기와 행위가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그 나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삶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을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의의를 향한 갈망, 가족 같은 사랑, 그리고 한 분만 보는 순수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내십니다.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빈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점검하십시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우리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는 헷세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한 분 앞에 서는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선한 행위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선한 행위와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성품의 옷을 입히셨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파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연약한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나라의 시민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신앙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속에서 우리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으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사 이제는 연약하다라고 무너져 있거나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으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